오늘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어떠셨습니까? 진짜 길고 진짜 무덥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돼서 밤에 잠을 자기 어려웠습니다. 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 때쯤 누가 찾아온 겁니까? 모기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기가 딴 데 있을 때는 소리 안 나는데 귀 옆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니까 어떻게 해요? 팍! 모기는 도망가고 뺨만 때리는 그런 일들이 저만 있었던 건 아니죠. 한 두 번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죠. 불을 켭니다. 이놈의 모기. 전쟁을 선포하고 파리채를 손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세 번만 하고 나면 새벽이 밝아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놈의 모기 제발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모기 싹 없애버리면 좋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수많은 곳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모기는 심각한 전염병을 옮깁니다. 황열, 댕기열.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황열 주사를 맞으라고, 저도 황열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주사를 다 맞고 말라리아도 맞고 다 그렇게 맞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도록 그렇게 권장돼 있어서 다 했습니다. 특별히 말라리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기가 옮기는 이 말라리아에 매년 2억 명 정도 감염됩니다. 그 중에 100만 명 정도는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병입니다. 이것을 모기가 갖다 나르는 것입니다. 모기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생명체입니까? 설교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 자료를 쳐다봤더니 모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있답니다. 모기의 유충,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보면 모기 이렇게 물 고인데 모기 유충 있는 거 보셨죠? 그걸 장구벌레를 하는데 이 장구벌레는 물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에게 엄청난 중요한 먹잇감이 된답니다. 그리고 모기도 작은 새나 도마뱀이나 개구리나 박쥐 이런 동물들에게 엄청 중요한 먹이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모기가 싹 박멸이 되면 그 모기를 먹이로 하고 있는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를 먹이로 하고 있는 그 먹이 사슬들이 무너져서 생태계에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연구하였습니다. 또 전문가들은요, 모기가 없어지면 뭐도 없어질 거라고 하냐면 초콜릿도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모기하고 초콜릿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모기가 전 세계에 3,000종 정도 있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기들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꽃가루를 먹고 그리고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이슬을 먹고 이렇게 지낸다는데, 이 나무의 꽃을 먹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꽃가루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물도 암수, 수정이 일어나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역할을 이 모기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이 그런 역할을 하고 나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만 모기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꽃가루가 암술에 옮겨지는 이 과정을 전문적인 용어로 수분이라고 한답니다. 수정이 일어나는 것을 수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어떤 나무에 이 역할을 모기가 하느냐,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나무랍니다. 카카오는 주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데 꽃이 3mm 정도 크기랍니다.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보기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3mm 정도 되니까 벌이나 그런 유충들은 그 꽃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작은 모기가 꽃 안에 들어가서 수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모개가 이 땅에서 없어지면 초콜릿도 이 땅에서 없어질 거다. 그렇게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내두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뿐입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도 악한 때에 쓰임받을 그런 역할이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떤 날에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 겁니까? 악한 날에 악한 일에 쓰임받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첫 번째는 이 땅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마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딱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주로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생긴 사람 붙잡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욕망을 딱 붙잡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딱 붙잡고 그걸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탄이 힘을 행사하는 방법이 악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낮이지요? 우리가 왜 낮이라고 부릅니까? 밤이 아니니까. 어두우면 뭐라고 부릅니까? 캄캄한 어둠을 어둠이라 부르고 밤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둠이 싹 사라지고 밝은 것을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고 낮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악인도 그런 역할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인간이 있느냐? 악한 인간이 있어야 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데 그 파급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장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쭉 읽어보니까 특별히 36장부터 39장까지는 좀 특별하지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이렇게 마치 역사서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팽창 정책 가운데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전 705년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무너졌다, 정복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때 앞장서 있었던 장군의 이름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은 뭘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뭘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큰 성으로. 여러분, 여기 청도에 가도 청도 읍성이 있죠. 우리나라 수원에 가도 행궁, 그 수원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당시 기술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지만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진행될 때 히스기야 왕이 3명을 협상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3명이 이 랍사게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3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랍사게가 말합니다. 그래, 잘 왔다.
돌아가서 너희들 왕인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말을 해라 하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길게 됐습니다만 짧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 라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랍사게 이제 침공해 들어온 악한 장군이지만 그는요 정곡을 찔렀습니다. 유대 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있는 핵심을 딱 찌른 겁니다. 네가 무엇을 믿느냐? 네가 도대체 뭘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자 이제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가 두 패로 딱 나눠집니다. 늘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어떻게 나눠집니까? 친일파와 일본은 반대하는 사람. 중국이 우리나라에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친을 하자 하는 사람과 끝까지 싸우자는 사람. 늘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는데 아수르가 침범하니까 사람들이 나눠졌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우리가 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항전하자. 그런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힘이 있었냐면 친애굽파들이 힘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뭘 파견합니까?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에게 손을 내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사야 30장 2절 3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위기의 때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위기가 오니까 이 유다의 신하들은 누구 그늘 밑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겁니까? 애굽의 그늘 밑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랍사게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물어보죠. 내가 딱 하나만 질문하겠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겉으로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 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정말 뭐가 있는지를 알려면 어떨 때 그 사람의 본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위기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학생들이 또 젊은이들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 너무 멋지다, 그래서 만나서 뭐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또 영화 보고 손잡고 뭐 걸어 다니고 그런다고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다 놀래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위기의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IMF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IMF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나라 전체가 부도를 맞을 위기를 처하게 됐습니다. 그 위기를 경험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을 잘 모으는 사람들. 금이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장롱 속에.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도 장롱 속에 잘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제 내 장롱 속에, 이불 속에, 옷장 속에 넣어놨던 금부치를 다 꺼내서 내놓은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해되었으니 이 나라를 살리자. 그것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나라가 망해도 나는 괜찮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의 장롱을 열고 자기의 금고를 열고 금을 꺼내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구나. 한강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나라 사랑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랍사게가 질문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위기의 때에 네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 지금 누구를 의지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랍사게가 아주 똑똑한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전곡을 탁 찔렀죠. 몰래 했지 않겠습니까? 아수로 모르게 몰래 이렇게 몇 명을 다 해가지고 비밀로 쓴 편지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밀사라고 그러죠. 밀사. 몰래 보내는 사절단 밀사를 이렇게 다 해서 뒤로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도 친절하게 애굽이 어떤 상태인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니들이 못 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36장 6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악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으니라. 아멘. 랍사게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뭘 믿고 있느냐? 대답을 못하네. 내가 대답해 줄게. 너희들 애굽 믿고 있잖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어떤 상태인지 말해줍니다. 애굽이 어떤 지팡이라고 말합니까? 상한 갈대지. 여러분, 갈대지팡이 짚어 보셨습니까? 저희 집 옆에 그 동화천이라고 이렇게 시내가 흐르거든요. 지난주도 한 3번, 4번 아내랑 같이 그 동화천 옆을 걸었는데, 요즘에는 뭐가 꽃이 피어 있느냐면 갈대와 억새가 구분은 잘 안 됩니다. 저도 이게 갈대인지 억새인지 아내가 엊그제 물어봐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모르는데 물어봐가지고. 여하튼 갈대든 억새든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갈대든 억새든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키는 요즘에 걸음을 줬는지 여하튼 얘가 한 3m 정도가 더 컸어요. 저보다 훨씬 더 키가 컸습니다. 요즘에는 구청에서 그런 걸 얼마나 잘하는지, 관리를 착 해서 멋지게 심고 그렇게 얘들이 잘 자랐어요. 그런데 특징은요, 3m가 되든 5m가 되든 식물이라는 거, 풀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흔들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쌩쌩한 갈대라도 딱 꺾어서 딱 짚으면 지팡이가 됩니까? 쌩쌩한 갈대도 지팡이가 안 되는데 지금 애굽은 어떤 갈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한 갈대. 어떤 뜻입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썩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쌩쌩한 갈대도 지팡이로 쓸 수 없는데 니들이 지금 손으로 딱 잡으려고 하는 그 애굽은 썩어서 무너져가는 갈대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너무 또 친절해요. 그 효과도 알려줍니다. 애굽이랑 의지하면 상한 갈대인 그 애굽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손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그 산 가까이 있으니까 갈대는 별로 없고 억새가 많았거든요. 제가 왜 우리 선조들이 그 풀을 억새풀이라고 불렀는지 알겠습니다. 왜 그래요? 진짜 억새입니다. 놀라운 거는 소는 그거를 혀를 착 내서 싹 해서 끊어서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억새풀의 그 이파리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저는 손을 참 자주 거기서 뵀어요. 엄청 날카롭습니다. 억새풀의 억새가 진짜 억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억새풀을 손으로 딱 잡으면 손이 찢어집니다. 그처럼 상한 갈대 지팡이를 딱 집으면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손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 콕 꼬꾸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랍사게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위기의 때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랍사게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 몇 주간 우리나라 전체를 좀 시끄럽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펜싱 선수인
남현희 선수 관련된 것입니다. 남현희 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펜싱 선수입니다. 키가 155cm. 여러분 이번에도 보셨죠? 이번에도 뭐 중국 선수 이런 사람들 거의 여자분인데도 175 막 이렇게 180 가까이 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칼을 쭉 뻗어서 이렇게 하는데 키가 155. 우리 한국 펜싱 선수들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작아요. 그래서 별명이 땅콩 검객이었습니다. 키가 작지만 발이 빠르고 엄청난 집중력으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땄어요.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만 6개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펜싱 선수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탁월한 운동선수인데 사기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를 손으로 딱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찢어지게 됐고 넘어질 위기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안타까움으로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2012년에 들어왔는데 2014년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거든요. 펜싱 결승에 제가 아내랑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남현희 선수가 금메달, 단체들 금메달 따는 걸 보고 우리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장면이라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손으로 딱 잡으면 손이 찢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은 뭘 이렇게 딱 손에 쥐든가요? 통장. 그렇죠? 돈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부터 손에 딱 이렇게 쥐고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네, 그렇게 하고 손에 딱 이렇게 쥐고 또 전화번호 찾잖아요. 힘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말이야 장관이거든. 장관한테 전화 딱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 평균 임기 얼마큼 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장관들의 평균 그 자리에 장관 자리에 있는 날은 1년 1개월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왕겨, 여러분 시골에 보면 왕겨 있죠. 왕겨가 제법 뚱뚱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탁 들춰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비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장관이든 회장이든 그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를 우리가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 지팡이를 탁 집었다가 손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해왔습니다. 랍사게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랍사게, 악인이었던 랍사게의 이야기는 마치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한 말,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자신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 거울에 비춰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됐습니까? 그 거울에 모습이 딱 나타난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그 거울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37장 1절과 2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왕이요 자기 옷을 찢어서 벗었어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베옷을 입었죠.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보면 저도 어떤 데 장례식 가면 좀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상복으로 까만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어떤 옷을 입어요? 삼배옷 같은 뭐죠?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입고 막 머리에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왕부터 하나님, 제 옷을 벗겠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에다가 사절단을 보내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단 그 랍사게를 만나기 위해서 보냈던 그 협상단, 이 사람들 똑같이 어디다 보냅니까?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가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라.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성전에 가서 나는 회개 기도할 때니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되었다.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7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 하늘에 있는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지팡이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기도 쓰임이 있죠. 랍사게도 쓰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너무 듣지 못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책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상한 갈대 지팡이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